봉독드릴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봉독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죄를 고백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닌 것을 여러분들도 밝히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또 이를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실상 저희 교회가 죄와 고난에 대한 가르침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밝히 알고 있는 줄로 여기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죄의 종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모든 고난의 중심된 원인이 죄다는 겁니다. 그 죄의 집이 바로 사람에게 있는 육신입니다. 우리의 본성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 본성은 평생 갑니다. 이 몸이 있는 동안은 본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죄가 그 집의 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는 곳에는 마귀와 사망이 항상 연합돼서 함께하고 있다는 거 꼭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육신에 소위 죄되고 악하고 타락한 성품이라 그랬죠. 그죠? 세상은 광의적이고 또 개인적으로 육신이 있다고 할 때는 협의적이다 그렇게 여기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큰 우두머리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사람을 유혹해서 죄를 범하게 했고 불순종해서 그러므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또 사망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두목이고 그 다음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사망이 그 다음이다. 그렇게 여기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사망의 손은 죄. 세상에 또 죄가 일으키는 무엇이다? 정욕, 온갖 탐욕. 죄는 온갖 죄를 다 범하게 하는 그야말로 근본적인 우리의 원소입니다. 죄는 오직 하나님과 원소입니다. 아멘? 죄는 완전한 원소입니다. 우리들이 원소가 되는 겁니다. 오직 사람에게 복음을 불신앙하게 만듭니다.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항상 어기게 하는 겁니다. 죄는 정말로 독합니다. 사람은 육신대로 생각하고 행합니다. 완전히 본성을 쫓지는 않지만은 일반 은혜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다고 여기도 괜찮습니다. 육신대로 행할 뿐입니다. 성품대로 행한다. 성품대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게 본성이니까. 아멘. 그 본성대로 사는 것이 생활화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죄를 범하는 겁니다.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를 갖고 이제 죄가 유전된 겁니다. 이제 그곳에서 성장하고 죄종에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는 유대인들은
병은 율법을 어긴 행인죄로, 즉 모든 고난은 율법을 어긴 행위죄로 말미암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자신들이 범한 죄로 여겼다는 겁니다. 실제 율법은 죄를 제대로 드러내는 정죄직본입니다. 양심의 법이 그렇다고 여기면 됩니다. 아멘. 이제 교회는 하나님 주신 율법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율법서라 그랬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모든 고난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가입되기만 하면은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범한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겁니다. 주님은 약하셨기 때문에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분이 되신 겁니다. 강한 자는 자신을 강하도 여기면은 죄를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천사처럼 되고 만다는 겁니다. 선으로 볼 때는 천사처럼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도와준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죄를 사하고 죄를 영원히 멸하는 유일한 길은 연약해서 그 죄를 대신 담당해 줘야 하는 겁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주 복음 중에 급소의 말씀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야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셔서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아내라고 하신 겁니다. 또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로 모든 사람이 범한 죄를 구속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죄를 단번에 영원히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역을 완전히 성취하신 겁니다. 죄를 단번에 멸하셨다고 하는 거고, 그것은 죄 지은 육신도 단번에 영원히 멸하셨고, 그리고 죄와 연합된 마귀와 사망 권세도 단번에 영원히 멸하셨다. 심판도 단번에 영원히 멸하셨다. 죄인도 옛사람이죠. 그죠? 그래요. 사람인 나도 주님께서 십자가로 단번에 영원히 못 박으셨다. 구속사역을 완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모든 고난의 원인이, 병의 원인이 근본적입니다. 이건 본질입니다. 사람이 불순종해서 죄를 범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온 것임을 완전히 드러내셔서 알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 그 죄는 모든 후손들에게 계속 유전이 되는 저주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죄의 집이 우리 안에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의 성품의 지배를 받고 있다. 우리의 몸도 그 성품으로 인해서 어떻게 항상 병들어 있고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죄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죄를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죄를 회개할 수도 없고 이게 죄입니다 하고 원죄를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설령 양심의 법으로 안다고 할지라도 성령 인도를 받지 않으면 회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반성한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또 회개해라 그러잖아요. 그죠? 부모가 자녀에게, 스승이 제자들에게 회개해라, 잘못을 회개해라 또는 반성해라 하고 하지만은 성령 인도를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하는 겁니다. 죄를 알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것은 바로 그 죄를 누가 대신 담당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담당해 주셨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게 하시고 대신 담당해 주셔야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예수님께 맡겨버리는 믿음이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즉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갖고 싶어도 믿음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셨어요? 믿음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 가르침 받았죠, 그죠? 그 믿음을 어떻게? 내가 너에게 값없이 선물을 준다. 믿음이란 선물을 주느니 애들이 선물 주면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 겁니다. 그 받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아셨어요? 그 믿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접합니다, 주님을. 그리고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시인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 그 죄를 맡겨버립니다. 믿음입니다. 다. 우리가 환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성령께서 역사져서 그냥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속량해 주신다, 사면해 주신다,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에 있는 죄를 얼마든지 감당하고 이기게 하시고 멸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그렇게도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우리 역시 자신이 계속해서 죄를 범하기 때문에 자신이 지은 죄와 그리고 그 죄를 자꾸 짓게 만드는 육신을 지배하고 있는 원죄를 알고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요즘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돌아서기만 하면 죄를 범할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지 못한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자신에게 무슨 병이 있기만 하면은, 무슨 고난이 있기만 하면은 자신이 지은 모든 죄와 육신의 왕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구원받은 우리들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죄를 대신 담당하신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그에게 맡겨버리는 믿음을, 그 믿음이 또 자라는 겁니다. 그것을 온전하고 효과적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침 받는 대로 이 고백을 잘하는 사람, 자백을 잘하는 사람, 회개를 잘하는 사람은 그만큼 믿음을 효과적으로 지름길이라고 여기면 됩니다. 아주 효과적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 얻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어서 구원 얻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할 때에는 이미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은 그 신분이 됐다. 아멘. 예, 이제 본받는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것은 또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되는 은혜를 입게 하셨던 겁니다. 제사장이 된다. 제사장이 뭐라고 그랬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또는 가난이나 고통의 그 고난을 위해서 대신 담당해주고 그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도록 그 역할을 그 직분을 담당하는 그치라고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사장까지 되게 하신 겁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는 그 복을 우리가 모든 사람 여러분 다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렇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의 은혜를 주시면은 두 손 모아서 부모님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나 세상 사람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날 그 어린아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이 아니신가? 아예 어른들은 문제가 생각하니까 그야말로 죄를 너무 많이 범하니까 믿음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린아이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다고 할 정도로 지금 우리가 믿음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교회와 모든 사람의 죄를 그리스도께 고백하는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복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을 아시고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하신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이죠. 죄를 서로 고백해라. 사정 죄를 서로 고백하는 지혜만 갖고 있으면 부부싸움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부가 서로 대화를 하면서 소위 말하면 잘 나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로 싸우는 것을 여러분들 수없이 경험했을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는 가정이 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겠지요. 그런데 죄를 고백합니까? 속에서 불이 나는 겁니다. 막 심지어는 욕도 나오고 말이죠. 온갖 그저 조절 못한 이제는 죄된 생각이 막 솟아나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서 자신과 모든 사람의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다 겪어왔던 것처럼 죄를 모릅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범했는지, 무슨 죄를 범해가 이 고난을 겪고 있는지, 몸에 병이 있어서 고통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욕과 교만이 아주 강합니다.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그리고 탐심, 그죠? 정욕, 사욕이 참 강합니다. 속된 말로 눈이 뒤집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옛날 조상들이. 그죠? 눈이 멀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한 죄인이다. 너무나도 큰 심각한 죄를 보면, 딱. 그리고 죄와 원수된 담이 너무 강하다.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아예 담을 쌓았다. 그게 원수된 담이거든. 그게 너무 두껍다. 너무 강하다.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격려에 한번 해보세요. 분하게 한번 여겨보세요. 기도가 되는가? 기도가 안 됩니다. 또 충동적이 되어보세요. 불안해 보세요. 기도가 되는가?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러고 힘이 너무 없다. 기도할 힘조차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병이 중하면, 고난이 너무 중하면 홀로 기도하는 거지. 사실은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힘들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저도 기도 생활 많이 했다고 자랑스러워해 하지만은, 그러나 기도가 막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서로 모이는 겁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이 여기 있는 겁니다. 또 믿는 가정의 아름다움이 여기 있는 겁니다. 서로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그 귀한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 서로 모여서 두 사람이 모여도 서로 고백해 보세요. 또 교회 앞에서 내가 어떤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고백해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 고백을 통해서 상대방이, 그리고 온 교회가 무슨 역사 일어나겠어요? 성령의 감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도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아주 신비한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위로와 담대함과 용기와 깨달음과 도움을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를 신뢰해 줍니다. 옳게 여겨줍니다. 죄가 보이겠어요? 그 사람의 죄를 딱 여기에 못이 박히게가 새겨지게해서 험담한다. 그것을 이용한다. 그런 게 전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마귀가 쫓겨나가고 말이지. 그 짓을 한 것을 크게 회개하는 겁니다. 겸손하고 진솔하고 간절함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알고 참회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죄사함과 영혼 구원과 치유를 소망해서 서로가 하나가 되고 합심해서 응답되게 하실 때까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로 인해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와 소망과 감사와 기쁨과 헌신이 있고 정말 모이기를 힘씁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면 성령께서 이 같은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혼자서도 자신과 교회, 가정, 이웃의 죄를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어느 성도가 기도를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기도하면 되겠다. 또 여러 사람 우리가 똑같이 동시에 또 그 기도를 하게 되니까 나도 그 죄를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하셔서 그렇게 역사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자가 혼자서 말이지. 골방에서나 어느 곳에 가서도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린다는 겁니다. 또 원치 않은 죄를 범하고 병이 있으면 원치 않은 죄를 범할 때가 많은 겁니다. 내가 마음은 원하지 않는데 왜 병이 생겼을까? 내가 또 저 사람을 판단하고 저 사람을 욕했을까? 거짓말했을까?
우리가 수없이 발생하는 겁니다. 한편 내 양심은 결백한데 소위 말하면 그죠? 나는 전혀 저 사람에 대해서 말이지 해를 끼치지 않고 정말 사랑으로 헌신하고 있으며 헌신하는 마음이 넘치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안에서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이 적개심이 확 일어나 버린다. 누가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바로 내 안에, 바로 내 육신 안에 늘 지배하고 있는 죄, 그 원점이에요. 아, 이 죄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을 지배하는 죄까지도, 그리고 마귀와 사망까지도, 죄가 일으키는 정욕까지도 서로 고백하고, 그것을 모르면은 교회 사역자나 그리고 성도의 도움을 받아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 도대체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지치고 병원에서 고통을 겪고 있고 그야말로 가난이 너무 혹독합니다. 너무 오래 가고 있습니다. 좀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신다든지 또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든지 또 구역 예배를 통해서나 성도가 서로 만나서도 서로 말씀으로 대화를 하다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내가 이런 죄를 범했다 하는 것을 그죠?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 성령의 감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면 상대방이 오면 그때 고개를 끄덕거리는 겁니다. 에이, 그리고 나는 그런 죄 안 범했다고 하면서 말이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돌아가거든. 근데 혼자서 가만히 이제 있다 보니까 또 생각도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꿈에서까지도 말이지. 나는 그 사람보다 더 큰 죄를 범했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병의 고난을 겪음으로, 온갖 고난을 겪음으로 그것이 죄로 말미암은 것을 알고 인정해서 기도로서 죄를 회개하거나 고백하고 그리스도께 맡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구원을 얻고 병에서 노인받게 하시는 겁니다. 구원 얻은 우리지만은 여전히 죄의 지배인 육신으로 인해 병에서 평생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제사장이 돼 홀로 기도로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서로 모여 자신과 서로의 죄를 고백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육신으로 인한 병의 고난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병의 치유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빠진다, 소위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나 세상이나 사람이나 재물이나 일의 정욕에 얽매이기 아주 쉽습니다. 고난이 있으면은 그게 얽매이기가 아주 쉽다. 마음과 생각의 행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소위 마귀에게 잡아먹히고 죄에게 속아 넘어가게 되고 사망의 세력이 너무 강하니까 사망의 공포, 염려가 자꾸 마음과 생각과 행위를 뺏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죄의 고백을 어떻게 여기겠어요?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지금 급한데 죄의 고백할 데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급한데 말이죠. 그리고 이 죄의 고백하는 것을 안에서 뭐가 일어나 자격지심이나 그죠? 그게 죄책감이다. 그러나 죄가 일으키는 죄책감인 겁니다.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거. 어떻게 대중 앞에서 말이지 내가 뭐 탐욕이 강했습니다.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욕했습니다. 하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냥 혼자 산다든지. 아니면 막 교회에서도 만약에 목사님이 그렇게 막 인도를 하면은 막 드럼이나 막 온갖 악기가 과음을 지르면서 말이지 무슨 소리인지 들리지 않게 나 혼자서 말이지 실컷 말이지 눈물까지 흘리면서 말이지 기도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교회를 또 찾아가는 거지. 이게 그만큼 죄를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여긴다. 특히 여러분들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들에게 또는 부모에게 아주 가까운 사이에 이게 죄의식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행위를 앞서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참수하고 대적합니다. 목사에 대해서도 그리하고 같이 사이좋게 잘 지내다가도 헤어지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가정, 교회, 이웃을 괴롭힙니다. 아셨어요? 치료에 집착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돈을 꾸러 다닌다든지 뭐 고난 있기도 하면은 교회를 괴롭힌다든지 가족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을 못 견디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그렇게 돼보세요. 교회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사람이 또 대장로로 해보세요. 완전 교회 파괴하게 만들어버려요. 육신과 병은 더욱더 강해질 뿐이고 영혼 구원도 멀어지고 치유도 불가능하게 돼 정말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또 자신은 병이 없거나 감당하는 자로 여겨버립니다. 아, 나는 하나님께서 병을 치료해 주셨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너무 건강하게 태어났다. 아, 다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거는 피할 수 없는 죄의 힘이다. 마귀가 사주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 갖고 있는데 왜 기도하느냐는 겁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겠어요? 네가 강하냐? 다 갖추고 있으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신 것처럼 너도 어린 양이 좀 돼봐라. 양처럼 돼봐라. 그리고 그 사람의 짐을 네가 좀 져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야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답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은 자답지 않겠느냐? 그래야 네에게 상이 있느니라. 기도하는 성도를 어떻게 여기는 겁니까? 판단하는 겁니다. 업신여기고 말이지. 율법주의자들이 그래서요. 기도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방법을 쫓게 만듭니다. 아, 내가 어느 병원에 가서 어떤 의사가 참 용하더라. 우리 먼저 기도하자 이렇게 할 생각 안 하고 빨리 가보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런 행동을 취하는 교회가 되다 보니까 아주 교회가 지금 심각하게 위기를 겪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윗 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면서도 자신을 항상 하나님의 종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 물은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육신에 속할 때에는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한 번만 회개한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회개했습니다. 그 죄악으로 인해서 자신이 범한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떠오르기만 하면은
혹시 실족하지 않을까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주님께 맡기는 그 은혜를 잊고자 했던 겁니다. 자신이 범한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계속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보시면은 다윗이 얼마나 죄 문제로 죄로 인해서 고통을 겪었는가. 원수라고 할 때는 마귀와 죄라고 여기면 돼요. 고통을 겪었습니다. 다윗이 어디까지 경험해서요? 사망 권세도 경험하고 소홀이라 그랬죠. 음부의 권세까지도 경험한 겁니다. 그만큼 이 죄가 사망케 하고 음부에까지 처하게 하죠. 나락에 완전히 빠져들어가게 해버리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무릎 꿇고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인정해버린 겁니다. 믿었습니다. 옛날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떻게 된다? 죽음을 면치 못했다고 그렇게 여기고 실제적으로 많이도 죽었습니다. 무릎 꿇고 너무 겁이 났던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소위 말하면 가분했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했습니다. 참 대단한 고백입니다. 바로 회심한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죄를 몰랐습니다. 자신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일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우리 혼자서는 모여서 죄를 구하기를 힘섭시다. 서로 죄를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이미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벌써 예수님의 형상의 냄새를 풍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자신의 죄부터 먼저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 저 사람을 내가 살려줘야 되겠다. 저 사람을 하여금 회개토록 인도해서 영혼을 구원시켜줘야 되겠다. 저 사람이 지금 원죄 때문에 고생을 겪고 있거나 바로 육신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구나. 그러면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고백하면서 책망을 듣고 판단받고, 사실은 죄를 고백하라고 하면 벌써 책망을 듣잖아요. 그죠? 판단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율법적이 아닙니다. 아셔서요. 마음에 숨은 죄가 드러나므로. 그 마음에 숨은 죄가 드러나겠어요? 안 드러나겠어요? 확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죄를 그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 맡김으로써 예수님의 죽으심과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과 제사슴을 받고 육신을 감당하고 멸하고 병이 치유되는 은혜를 입도록 합시다. 아멘. 그래서 진정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알고 기뻐하며 감사합시다. 고린도전서 14장 24절 25절 말씀 보면은 마음의 기도, 예언 기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위대한 것인가를 바로 방금 드린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도 기도하는 무리 속에 들어간 겁니다. 초신자도 마찬가지고 또 기신자가 됐지만 너무 고난에 시달리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온 교회가 말이 서로 통성으로 기도를 한단 말이지. 그런데 그들 모두가 한결같이 성령 인도를 받아서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또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붙잡고 말이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이제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자신을 두고서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도 따라서 고백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도 터지는 겁니다. 우리 오래전에 우리는 거의 통성 기도하면 방언 기도를 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무쪼록 서로 죄를 자백하는 것. 무엇보다도 육신의 죄가 왕울에 있다는 것.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 주실 겁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이 치료되는 은혜에 대해서 가르침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죄했습니다. 그저 힘이 있어가지고 또 인격적이 되어서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하며 가족에 대해서도 그리했고 이웃에 대해서도 그리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죄를 밝히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죄 때문에 모든 고난이 있게 되었으며 그리고 죽음과 함께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도 밝히 알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옳은 은혜를 있게 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있도록 하시기 위하심이었으며 그리고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을 능히 감당하고 능히 맺어서 승리하는 그 지경에 이르게 하시는 복을 주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죄를 고백 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